말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 속에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역성경 950조, 구역성경 950조,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벌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그들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런 때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지금 방금 공독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속에 있는데, 이것 말고도 또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다. 이미 이제 김정철이 지나기는 했지만, 제가 무를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무를 넣고 국을 끓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걸 보면 가을 무가 제일 맛있는 것 같고, 배추도 적당한 때 심어야 포기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공부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은 공부라는 건 없어서 그런데 공부할 때가 있다. 그러다 보면 또 쉴 때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때는 좀 쉬어야 될 때도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에도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올라가라고 하실 때가 있었죠. 그럼 그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하고 올라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올라가지를 않고 불순종을 합니다. 오늘 다시 신명기 1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찾아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장 21절, 신명기로 가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 당시 상황은 이제 올라가야 될 때. 그 앞부분에는 어떤 때였냐면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었죠. 그때는 또 가서 지켜보고 그 땅이 어떤지도 살펴보고 이러한 때였었어요. 근데 이미 그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올라가라
가서 차지하라. 그러면 가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그들은 가지를 안 해요. 26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데는 올라가는 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마쳐라. 그럼 이제 20세 미만의 그 어린아이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자들 나는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럼 가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거예요. 원래 지금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 땅까지 지금 갈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잘 훈련시켜 갖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을 건축하게 해갖고 하나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해주시잖아요. 그게 안 됐죠. 그럼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변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러면 지금은 또 계획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어떤 때로?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또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굳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40절) (4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4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제부터 방향을 돌리거라. 뭐 굳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광야 안에서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그것도 살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살만한 거예요. 사실은 정착이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설마 하나님 백성들 거기에 또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야 될 아이들 그 하나님이 고생만 시키시겠어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4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어. 아니 범죄했으면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정말로 범죄한 사실 자체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을 다시 순종할 마음을 갖고 뭔가 해야 되죠. 근데 말을 범죄하였다고 말을 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니 이미 벌써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때와 기회는 이제 지나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와서 뭐 범죄했다고 그 말 하면은 다 되냐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방향을 돌려
그럼 방향을 돌리라고 했으면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름대로 어떤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또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이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으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방향을 돌려. 그럼 지금은 방향을 돌려야 될 때. 근데 안 돌리고 있어. 굳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야 돼. 경솔히. 좋은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여쭙고 우리가 이제라도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좀 올라가면 안 될까요? 하고 좀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좀 여쭤보고 하나님 이제라도 좀 올라가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요. 그냥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이제라도 가겠습니다 하고 경솔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지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것도 안 올라가는 것도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올라가지 말라는데도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도 뭐한 태도로? 경솔.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은 거예요. 참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들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미 벌써 하나님은 손을 띈 상태예요. 하나님이 손을 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경솔한 마음으로 지금 굳이 올라가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나는 너희 중에 지금 있지 않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 43절에 다시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네.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도 또 안 들어. 또 안 들어. 참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마라 할 때는 가려고.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옛날 그 저기 말로 하면 하긴 뭐 지금도 쓸 수도 있겠죠. 놀부심보라고 해서 놀부심보. 하지 말라는 거는 하라는 거는 안 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의 모습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듣고 그 다음에 명령도 거역하고 그 다음에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 이 거리낌 없이 올라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경우를 분별하지 않고 아무 때나 우쭐대거나 교만하게 행하는 태도가 이게 거리낌 없이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좀 조심성 있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좀 여쭤보고 다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혹시 돌이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가면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멋대로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금지 명령이 있었는데도 이를 오히려 무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러니 이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때가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는 건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니까 그때 선택과 결단을 잘 믿고 순종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10년 안 돼.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려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그러면 10년씩이나 걸리면서 그리로 왔으면 이제는 해야 되잖아요. 좀 순종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 또 여쭈고 때로는 또 좀 내가 생각할 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해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면 일단 믿고 순종하고 나가봐야 되잖아. 근데 안 해. 또 똑같은 10년 전하고 또 똑같은 마음을 또 똑같이 가지고 있어. 참 그게 신기해. 그런 사람이 신기해. 제가 교회 이름은 자꾸 잊어버렸는데 대전에 그 목사님 이름은 생각입니다. 김기순 목사님이라고. 제가 대전 신학대학에 강의 나갈 때 그때 이제 신학생 여자 분이고 정확하게 나이 같은 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상담도 하고 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고. 근데 저한테 쫓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요. 이렇게 들어보고 이제 했던 기억은 있지만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도 생각도 안 나. 사실 하도 이제 벌써 오래되고. 근데 제가 아마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못할 게 어디 있냐 아마 이런 식으로 위로를 주면서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신학생 때 개척을 했어요. 그것도 여자의 이름으로.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한다는 건 아직도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신학생이 그것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 100여 명 모인대. 그러면서 가끔씩 저를 잊지를 못해. 그때 목사님이 용기를 주시고 그때 목사님이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런 말을 지금도 저한테 해요. 그리고 소문이 나서 여자로서 그것도 신학생 때부터 전도사 때 이제 그렇게 하고서 개척해갖고 그만큼 교회를 딱 하고 대전에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몰라서 그런 여자 목사님이 있다고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신분에다가 목사도 아니에요. 신학생의 신분으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때를 놓쳤으면 절대로 지금 그 많은 교회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사무엘상 15장 11절 사무엘상 15장 11절 그 이제 앞부분에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하고 사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2절에 보면 15장 2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이거는 단순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뭐 이기는 전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단순히 차지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지금 벌하는 거예요. 아말렉.
하나님이 사울을 벌할 자로 지금 세우신 거지. 사울에게 뭐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힘을 얻게 만들어주고, 또는 아말렉에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그 땅 차지하고 너희들 거기서 살아야 되는 목적이 아니고, 목적이 뭐냐면 벌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잘 새겨 들었어야 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죠.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도 죽여라. 좀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이 많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 깨달아요.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상황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사정을 두어서 할 수 있는,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려주죠. 특히 짐승들, 그것도 그럴듯한 짐승들. 그 다음에 왕도 살려주죠.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참 사무엘도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냥 근심하며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겠다고 하는 이걸. 그러니까 이때 사울은 어떤 때에, 하나님께 아말렉 전체를 다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말씀 앞부분에 드렸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한 여러 가지 정황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은 이들을 벌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울은 어디에 마음이 있었어요? 제사. 이 짐승들을 좀 살려놔갖고 하나님께 살찐 거 참 그냥 죽이기 아까우니까 번제라도 좀 써야 되겠다. 마음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때와 기회가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피지를 못하는 사울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떠나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정말로 버리시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26절에 나오는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도 그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사울이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해야 될지를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친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 때인지를 지금 전혀 헤아리고 살필 줄을 모르고 그래서 문제가 죽였대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2절 말씀.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소년들이라고 해요. 여기 4절에 보면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장년은 아직 안 된 소년, 그들을 골라요.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거기서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지. 그렇게 하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포로로 그냥 너희들은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똘똘한 소년들을 따로 뽑아.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지금 시키려고 뽑았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들어간 겁니다. 그때 다니엘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우리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위해서 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도망갔다가 또 세력을 만들어가고 또 뭐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뭐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극단적으로는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뭘 못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뭐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뭔가 아주 그냥 적대적인 어떤 뭔가 결단이 생기면 그런 일도 할 수도 있죠. 근데 다니엘은 지금 때가 무슨 때냐? 분명히 나오죠. 8절에 자기를 뭐하리라? 더럽히지 않으리라. 요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다니엘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결단이 때였다. 바벨론 사람들이 지혜를 가르치고 4절에 나오잖아요.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거는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훈련을 다 잘 했어요. 근데 한 가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받아들여서 무엇이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요. 단순히 여기 나오는 대로 뭐 그 왕궁에서 왕의 음식 8절에 나오죠.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게 자기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결단, 이것은 뭘로 봐야 되느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도 하나의 어떤 확고한, 그게 지금 제 기억으로 민수기 6장인가요? 민수기 6장, 민수기 기억, 나시, 민수기 6장에 보면 거기에 나시림법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맞네? 민수기 6장에 나시림법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나시림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봐도 몇 명 되지를 않아요. 잠깐 동안에 나시린이 될 수도 있어요. 며칠 혹은 몇 달. 이런 나시린법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위해서 뭔가를 지키는 그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행했어요. 서원을 한 게 있어갖고
뭐를 했다. 지금 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그런 일을 뭔가 서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뭘로 봐야 되냐면 나시린법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 왕궁에서 있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속에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소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나시린법. 적어도 3년은 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3년 동안 공부를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내가 해야 될 이 상황, 이때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이거를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얼마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지 말도 못하죠. 20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냐.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를 하나를 더 주시는데 뭐냐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다. 이제 뒤로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다니엘의 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많은 문제도 해결하고 막 여러 가지 하고 막 그러죠. 지금 다니엘이 그런 어떤 신앙의 결단, 서원을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는 시간, 적어도 그거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시몬이 베드로죠. 좋은 생각을 가지긴 했어요. 주님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죽으시면 저도 죽는데 같이 가겠습니다. 옥에 갇히신다면 저도 옥에 갇히겠습니다. 얼마나 의리가 좋아요. 이 정도만 돼도 스승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태도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뭐를 알고 계시냐면 베드로의 믿음을 지금 걱정하고, 내가 잡히고 나면 베드로는 따라오다가 나를 3번 부인할 터인데, 그때 주님은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32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마 3번 부인한 후에 베드로가 뭐 유다처럼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생각을 하시니까 부탁을 하시잖아요. 돌이킨 후에 내가 3번 부인했어도 그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앞으로 나를 부인할 것이지만 너는 믿음을 굳게 하고 너는 뜻을 돌이켜. 그러니까 주님께 다시 돌아와. 그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할 일을 너는 해야겠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유다처럼 안 됐는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걱정해야 될 때야? 자기 믿음. 예수님 지금 붙잡혀가고 예수님이 오게 갇히면 나도 갑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나도 죽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태도. 그러나 지금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당연히 알고 계신 거죠. 내 믿음 걱정해라. 내 믿음 지금은 내 믿음을 걱정할 때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는 지금 기도해. 나는 이미 벌써 그걸 놓고 기도를 했다. 이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도 엉뚱한 걸 지금 걱정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안 해도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엉뚱하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그걸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믿음 걱정해야 돼. 지금 내 신앙을 생각해야 돼. 말씀 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내 영성을 위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가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때에 엉뚱한 걱정이나 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게 하면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가재 그냥 이렇게 믿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성격도 그렇고 안 되다가 하여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무익주의자라고 전혀 저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 그것도 뭐 나이 많은 여자도 아니라고 나와서 그러니 너 저 붙잡힌 예수 따라다니는 자 아니면 아니라고 펄쩍 뛰잖아요. 지금 부활 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잘 모르면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여쭈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감정적인 거나 또 어떤 무슨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그리로 몰아간다고 해갖고 뭐 아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처럼 막 거침없이 막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막 가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신앙 상태 다시 살펴. 내가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인지 이걸 하나님께 주면서 나를 증명하세요. 그 말 신앙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때와 기회를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심하고 믿고 순종하고 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